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이 전반부의 주제는 사실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다룰 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 대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3장 19절 말씀을 잠시 볼게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3장 19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유대인이다. 유대인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사는 신자와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이다.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인데 특히 유대인을 겨냥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해하면 이 3장 말씀이 저희들이 적용할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니까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3장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종교인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죄 가운데 죽음의 상태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이건 노아 홍수 직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 상태를 옛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옛세상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금 사람 안 그러냐, 옛세상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도 사실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와 롯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그 악한 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건 좀 인식하시고, 또 제가 이제 쭉 말씀을 3장 1절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2장까지 2장 후반부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럼 유대인으로서 이득이 뭐가 있냐, 지금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것이죠. 민족적 유대인의 어떤 우수성이 뭐가 있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이제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 뛰어난 게 뭐고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는 아시죠? 하나님께로 성별된 예식으로 남자들이 이제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라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이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런 예식을 이제 행한 것이죠. 그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굉장히 특권이죠.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권인데 이것을 로마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이 부분만 갖고 보죠. 그 위에도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왔고 이렇게 이제 더 부연 설명하는데 일단 그들이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유대인들의 특권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성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그들이 온 세상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실패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 선민 의식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율법을 외우고 이런 상태면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다. 그 점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우리가 신약은 뭡니까? 어떤 교리 부분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된 부분을 구약에 가면 이거 스토리화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보면 그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을 하는 어떤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침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침례 받을 때 그가 이제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그리스도 연합의 의미도 있는데 그리스도 연합도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모세와 동일시돼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세상에서 탈출한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헤매게 했느냐? 왜 방랑케 했느냐?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신명기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유언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와 같이 뺑뺑이 시켰냐? 왜 이렇게 고생시켰냐? 이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의식을 가졌던 이런 부분을 정말 그들의 삶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에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40년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에서 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정말 신발도 닳지 않고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 고기도 없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 나왔던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이 로마서 3장 3절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경을 쭉 이해하시면서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구약의 어떤 배경을 이해할 때 좀 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3절을 가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이 사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해 보면 그들이 이 복음을 알았어요.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렇게 봤을 때 굿 뉴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의 땅이 이제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그들에겐 복음이 되겠죠. 근데 이런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포도 알맹이도 엄청 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문제는 그곳 가운데 안악 자손이 있더라. 거대한 장대한 그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정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같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보고를 하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막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우리를 그럼 전쟁 가운데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느냐 막 이렇게 이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자기들 보고를 이제 반대 보고를 하죠. 우리가 반대, 그들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 증거된 보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믿음으로 결합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게 로마서 3장 3절로 돌아가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로마서 3장과 연결해 보면 그들의 이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들의 그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을 주셨을 텐데 이 보여지는 환경과 인간의 어떤 생각, 경험, 이러한 계산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까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유대의 이제 구약 성경을 로마서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거 봤으면 아까 신명기 이제 8장에 왜 이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 이제부터 이때 사건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지금까지 구원해서 이끌어 오시고 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폄하하고 마치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뺑뺑이를 40년을 뺑뺑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의 방랑 생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이런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더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0장을 가보면 지금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구원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3장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도 해당하고 저희들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보이는 어떤 환경, 또 어려움, 사람들 이런 것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누릴 복과 기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한 안식, 우리 기업이에요. 가나안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기업을 들어가서 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부분을 여전히 나의 어떤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과 나의 전투로 나의 어떤 전쟁 능력으로 어떤 나의 공력과 내공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닿는 환경, 사람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왜 침례에 순종했을까? 막 이러면서 나의 신앙 생활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침체에 빠지게 되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에 지금 만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서 세상의 조리에 흘러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나한테 이제 육신이 막 나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왜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인의 삶으로 빠지면서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종교의 라이프 스타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10종 8구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빠져요. 그래서 와서는 그렇듯하게 다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육신대로 행하면서 다시 주일날 오면 여전히 거룩한 척 예식 참여하는데 다시 돌아가면 역시 죄의 습관 가운데 빠지고.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광야 아래에서 뺑뺑이 도는 삶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래서 이게 로마서 3장 보면서 그런 삶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돼.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로 성별돼서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누리고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서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 이 통합적 이해를 해야 돼.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가서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이제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5절, 6절 쭉 보면 그들의 실패를 왜 했는지 어떤 영역에서 실패했는지가 쭉 설명돼요. 그들은 결국은 그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화합치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0장 5절에 멸망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엎드려져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명만 빼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 그때 당시 어린아이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신세대,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 이상하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 그대로 지켰던 사람인데 못 들어갔어요.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야, 이쪽 모세 정도면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자로 이끌어온 사람인데 왜 민족의 영웅과 지도자 이 사람이 못 들어갔을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가 이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거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 못 들어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들어가야 되잖아.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멸망받았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엎드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엎드러졌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들 육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불신앙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가고 그 전에 다 죽은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그런 거가 유사하게 구약 성도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게 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들이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이 영광의 기업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이 구원 받고 이제 거듭나서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습관적인 어떤 육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노력과 행위로 하는 이 종교의 어떤 스타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내야 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주안점이죠. 자, 로마서 3장 3절까지 했어요. 로마서 3장 4절 보면 그럴 수 없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못 들어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에게 일구어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러지?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데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해. 나 너무 힘들어. 왜 어려움을 주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임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어떤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막 불평불만하고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면 피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우리 육신은 믿을 게 없어.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육신 안에 발견되는 거는 죄성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포장된 선이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지 내가 가졌던 습관, 내가 가졌던 학문, 지식, 배경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뭡니까?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참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생뚱맞게 갑자기 이게 탁 등장해. 이게 대해서 이게 시편 5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사실 참회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편 5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주님의 판결은 옳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은 다 거짓돼.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게 일생의 일대의 가장 큰 범죄를 한 것이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충성된 부하를 정말 이건 진짜 일반 사람도 이런 차도 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빌려서 자기 충성된 부하를 맞아 죽게 했어. 이런 것은 진짜 일반 범인도 계획살인이잖아요. 계획살인. 요즘 뉴스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모자 3명을 계획살인하는 거. 사이코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이제 헷가닥 한 거야. 자기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살인을 이제 의도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년간 숨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 안 하니까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한 게 주님은 의롭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가 왕이지만 그가 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이 죄는 사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줍니다. 근데 단 그 아들은 죽이죠. 그리고 그 가게에 칼의 저주가 끊이지 않게 돼서 다윗의 그 아들들이 다 칼에 맞아서 그 압살롬의 반역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말로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다 이런 죄에서 징계가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죠. 그리고 로마서 3장 5절로 가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권성징악 이런 스토리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악당이 있어, 악역. 그리고 주인공이 나와. 주인공 항상 의롭고 나중에 결국 승리해요. 그러면 이 악당은 뭡니까? 악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주인공의 선함과 의로움이 더 드러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스토리가 짜여 있어. 그래서 악당 엄청나게 악역을 잘해요. 음? 근데 보세요. 이 악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 주인공 의로움을 내가 드러내 줬잖아. 나도 역할한 거 아니야? 나도 의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항변한다는 거 지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나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냈잖아. 내 불의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 말도 안 된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도 악역을 감당한 거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지만 그가 그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 애굽 전역에 내려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이 있는데 이 바로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게 했다고 바로가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인정받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주권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같이 이제 따르죠. 로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간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계속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계속 이런 어떤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어떤 그 바울의 그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그런 논고로 유대인들의 어떤 반론들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면 그게 부모께 영광이 돌려지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또 항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는 그러면 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잘못됐다. 그들은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면 어떠하뇨? 구절에서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 처음에 일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우리 이점이 있지 않냐.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좀 플러스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항변을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도 행하고 이와 같이 율법도 갖고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도 나왔는데 우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대꾸 다 입 닥쳐. 다 썰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갖고 있지만 죄의 본성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인은 정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제 의인은 없었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자,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은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유익한 그런 동역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쫙 열거하죠.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모든 그 육체의 장기가 다 뭡니까? 죄를 지으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눈이라든지 눈 뭡니까? 눈 뭐 항상 그 죄를 어떻게 짓는지 찾아본다는 거지. 혀, 뭐 입술, 뭐 이런 모든 거. 독사의 독이 있고 속임수를 바라고 저주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이제 범죄하기에 이제 바쁘고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장 큰 요인은 18절에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 요한복음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종교적인 위선을 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꼭 이 당시 로마에 있던 그 신자들한테 쓴 편지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다고만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경외함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이제 성도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에 떤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돌보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께 마땅히 그분을 높이고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데 두려운 하나님 이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 심판하시냐?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시다. 그래서 이러한 경외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무법주의자처럼 구원 받았을 때 뜨거웠는데 그 후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낙망하거나 했을 때 죄 가운데 빠지거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인 척하는 이런 삶을 사는가?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았어. 구원을 의심해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언 16장 6절 보시면 긍휼과 진리는 죄를 속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이게 성별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하기 위해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까지 나가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까지 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 심판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그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스크리닝 해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죄를 자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떡과 잔을 이제 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이제 말씀했죠. 율법이 말하는 것, 지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또 지금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합쳐서 율법이 지적하는 거는 광의의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애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그 죄를 져요. 근데 그것을 비판해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뭐예요? 모든 입을 막아라. 입 닥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아까 동일하게 뭐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왜 죄 아래 가두었느냐? 뒤에 로마서를 보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그들이 회개케 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들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또 허용하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던질 때도 있고 그렇죠? 다윗이 그 광야에 내던져진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희망 없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없죠. 왜? 뭐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면요.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사실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몽학 선생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가 되게 하고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행하다가도 어느덧 나의 육신의 강함이 또 드러나고 어느덧 환경과 어려움에 내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육신의 자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참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 깨우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나시며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참 살게 하신 것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제 가운데 이런 진리가 더욱더 밝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아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참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